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얻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영생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데 오늘 본문이 영생은 무엇이냐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을 만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살아서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수록 얻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무슨 은혜요? 믿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얻어지는 은혜가 뭐라고요?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100%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재림에서 머지않아 오시게 된다. 그 말씀까지 100% 완전히 다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생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의 생수를 주심도 믿어지게 되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주시고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장만 벗어버리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복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천국, 지금 육신장만 벗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어디 돌아간다고요? 영원한 천국 돌아갈 그것을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분들 축복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모두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돼서 더욱 영생의 그 은혜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아주 풍성히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주인공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말씀 믿어져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의 깊이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내어주시는 걸 극치요?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여러분들 그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없고 그 제사함 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여러분들 또 험해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우리가 잘 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은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날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런데 이 은혜가 쉽게 깨달아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얻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더 깨닫고 알게 되면 뭘 위해 산다고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 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게 되고 여러분의 영생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걸 깊이 하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지만 주님은 생명을 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하려고요?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건강 주세요. 왜 건강 주세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하려고 건강 주셔야 된다. 물질이 좀 부족한데 물질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주셔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 묻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내면은 주시면 내가 다 쓴다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을 선도하면
하나님 주시면요 하나님 영광을 살면 아멘. 예, 사마리아 어머니 한나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솔직히 네가 급비움 받는 일이고, 급비움 받는 일이고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예, 주님 영광을 살겠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잘 돼야 되는 것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냥 뭐 어찌 되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 되신 주님 마음에 오시게 되면 내적으로도 열매가 맺히고 외적으로도 열매를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맺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런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나오는 걸 누가 금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영생 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서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신앙 기쁨에 넘쳐나는 사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되고 온유 겸손한 충성하는 사람 되고 여러분들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9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열매에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사랑의 열매가 아닌 미움의 열매를 맺고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사는데 기쁨의 열매가 아닌 슬픔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거예요. 하나님께 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우 저 하나님 계시는가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화평가는 사람 되보세요.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누구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열매도 맺힙니다. 빛의 열매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어둠이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믿음의 성도는 점점 착해져야 돼요. 지금 예수 믿었는데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이거 안 돼. 그 열매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사람들 모른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저들 하나님이 알아요.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 사람 전에 봤을 때에는 이 정도 되면 화를 내고 막 이 정도 되면 막 팽개치는데 이 정도 되면 그리 하나 그냥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야. 착함으로다가 진실한 변한 거야. 의로운 거룩함으로 변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웃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내적인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런 열매, 내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사실 내적인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겉모양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이제 내적으로는 착한 행실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내 안에 영생의 주님을 모신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해주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주면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주지 아니하고 등병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모르다가 돌려요?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비치고 소금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빛은 뭐죠? 빛은 예수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착한 행실로 드러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뭘까요? 먼저는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삶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그 다음 뭘로 드러낼까요? 섬김으로 드러냅니다. 예,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 우리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섬기지 않아요? 있을 수 없죠. 우리 주님 뭐요? 당신의 몸까지 내서 우리 섬겨주셨는데 우린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내가 그냥 와서 뻣뻣해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만 받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 예수님 저렇게 목숨까지 주셔가지고 섬겼는데 그 사랑을 저 사람이 그 섬김을 본받았구나.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뭘 드러낼까요? 겸손과 온유로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드러낸다고요? 겸손과 온유로 드러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목이 빳빳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보세요. 익은 곡식은 목에 빳빳해지잖아. 익은 곡식. 설익은 거 좀 있으면 펴피는데요. 벼가요 바로 피거든요. 그냥 설익어가지고 빳빳해. 숙일 줄 몰라. 근데 보세요. 전 햇빛이 비춰지고 은혜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내 집에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추석 정도 되면 고개가 크게 막 숙여요. 겸손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알 수 없고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겸손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들 그걸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들이 기뻐하면 저들도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와서 뭘 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고 섬김으로 드러내야 되고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드러내게 된다면 주님을 드러낸 삶이 돼가지고 이웃이 보고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어떨까요? 소금은요, 참 이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인데 맛을 내고는 소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꼭 소금 없으면 이 김치도 못 나가고 그 맛이 없어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소금이 진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 다 저려주고 막 맛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요, 소금은 싹 없어져버려. 뭐가 없어진다고? 소금은 싹 없어져버려. 드러내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삶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소금처럼 했었으면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게 한다. 고기를 드러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죠. 근데 보세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 온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다 온 건데 싹 빠져.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가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드러내요. 예수님 들어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님 참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아 영생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순종하는 삶 사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인간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실. 내적으로 왼쪽으로 열매 맺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게 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나고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증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